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 이 말씀의 망대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도 말씀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데살로니가 절대망대입니다. 이번 9월 달이 절대망대 운동의 주역 9월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 절대망대가 현장에 또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떻게 이 망대의 축복을 누렸는가를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개인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 망대가 세워지고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달입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절대망대. 지난주에는 빌립보 절대망대인데 이 빌립보 절대망대는 그 현장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태에 들어가서 망대가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와는 조금 환경이 다른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절대망대라는 이 부분을 절대망대하면 이제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뭐지? 이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편집해야 됩니다. 말 절대망대 할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느냐면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돼요. 그리스도. 이 절대망대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망대다. 그럼 그리스도 뭐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 24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소통하는 것이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플랫폼이라 합니다. 모이는 것이니까요. 그리스도 24 하는 것으로 평안하게 오고 가고 모일 수 있는 그 현장이 절대망대. 파수망대입니다. 워치타워의 파수망대. 이것은 이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발하는 다른 빛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절대망대다.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른 것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소통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예빈이가요. 이제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제대로 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복음의 눈으로 보아요. 이러면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 기도 수업 하면은 그 한 주간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 다니면서 복음의 눈으로 보아요. 야, 예빈아, 이거 너 아빠 엄마 있을 때도 계속 해. 혹시 아빠 엄마 막 다투도 그때 그 말 하라고. 복음의 눈으로 보아요. 그게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네. 자기는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바로 이겁니다. 소통. 그리스도로 소통하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아멘. 딱 그 이제 이게 바로 절대 망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즘 계속 우리 이제 이 메시지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뭐가 나옵니까? 7대 망대가 계속 나오죠.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7대 망대. 그래서 이걸 언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이제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언제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마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자, 이 일곱 가지 망대는 누가 세워야 되느냐 하면 우리 개인이 세우는 겁니다. 개인 망대예요. 우리 영어 잘 몰라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유 목사님 영어로 이렇게 쭉 다 쓰시는데 저도 영어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딱 전달되고 각인되는데 조금 이게 늦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보면 이게 기도입니다. 일곱 망대는요,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그러니까 뜻을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걸 계속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어찌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이게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실상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자, 그 첫 번째가 트리니티인데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인데 제가 이제 우리 예배 마칠 때 축도하잖아요. 그때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자, 두 번째는 아홉 가지 보좌입니다. 드론이라 하는데 보좌예요. 이제 이건 우리가 이 아홉 가지인데 이걸 세로 나누어집니다. 세 가지 초월, 삼초월이죠. 이게요.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나에게 모든 성도들과 237에 임하게 하옵소서. 요 기도예요. 자, 삼생명입니다. 이 삼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시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요거예요. 자, 그다음에 삼전무후무예요. 전무후무라는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오늘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자, 이거는 뭡니까? 오늘 나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전무후무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업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교회 살리고 우리 현장 지역 세계 살릴 수 있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요 하면 아홉 가지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이 또 세 번째 망대가 삼시대 망대를 세우라. 삼시대.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시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렘넌트,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가 살고 미래를 살리는 이 미래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이거예요.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걸 지금 줄여서 393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카드 갖고 있잖아요. 카드 그냥 수첩에 끼워 놓지 말고 매일 하시면 돼요. 여기. 자, 그리고 네 번째 기도가 지금 사실은 이 세상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걸 깨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갖고 공중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 주신 힘, 이걸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권능이라 그랬어요. 권능.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금 이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공중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 다 지금 주관하고 있고요. 세상의 권세 뭐 그다음에 세상의 뭐 여러 가지 이 주관자들 이것을 다 끌고 가고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 이걸 우리가 꺾어야 됩니다. 그 꺾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모든 세력을 꺾는 이 힘, 이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는 현장마다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우리 현장의 역사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추방받을지어다 이거거든요. 이 기도예요. 계속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자, 다섯 번째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다섯 가지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회복했어요. 이건 날마다 충만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거 계속 다섯 가지 힘. 그러면서 여섯 번째 우리가 기도 이 채워야 될 망대가 뭐냐면 나의 CVDIP예요. 자, 이것도 또 이게 또 어찌 보면은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고요. 절대 비전을 주시고 절대 꿈을 주시고 절대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절대 작품을 약속하셨어요. 이걸 지금 이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건요 미리 우리가 봐야 돼요. 미리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을 미리 보게 하옵시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비전을 미리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미리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대 이미지를 미리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작품을 미리 성취하게 하옵소서. 요 다섯 가지를 미리로 누리라.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요겁니다. 요걸 연결시켜서 계속 하시면 돼요. 처음에 잘 안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씩 하나씩 발견됩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하면 삼뜰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세 가지 뜰. 우리 자신에게도 세 가지 뜰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도 모든 현장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 삼뜰이 뭐냐? 바로 237. 그 다음에 치유, 서밋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되어지는 시간표 과정에서 바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걸 통해서 237 성전, 치유 성전, 서밋 성전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3뜰과 3성전 이걸 함께 누리고 실제 이제 이 속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3뜰 회복에 이 축복을 우리 교회가 어쩌면 가장 확실하게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붙잡고 저도 이게 처음에 이렇게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 어렵다. 복음 쉬운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이 일곱 가지를 적어놓고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계속 정식기도 시간에 또 이걸 암송해버리면 무시기도 할 수 있어요. 이 일곱 망대가 개인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망대의 축복을 누렸던 곳이 어디냐? 데살로니카. 그래서 데살로니카 절대 망대가 바로 이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단어상으로 다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 이 데살로니카의 절대 망대가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망대였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이 데살로니카 절대 망대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쭉 보면서요. 그래, 바로 이거지. 이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그게 뭐냐? 이 데살로니가 절대망대의 시작은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절대 복음이에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3절에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이 데살로니카라는 이 복음의 빈 곳, 텅텅 비어 있는 한 번도 제대로 복음 안 전해진 이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보니까 절대 팀이 들어갔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 사도행전 이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에 들어갈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갈 때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우리는 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들은 내가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포함되고 누가 포함 안 됐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거든요. 그 누가가 이걸 기록하기 때문에 누가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누가가 포함되지 않고 있을 때는 그들이나 혹은 저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지금 팀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죠?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절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성령에 인도받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팀이었다. 절대 팀의 특징이 바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절대 복음을 가지고 절대 사명을 가지고 절대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이들이 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절대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여기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이게 문인 거예요. 회당. 저희들이 가보면 이제 선교지나 이렇게 가보면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있는 곳이 있고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고 그래요. 몽골도 가보면 그렇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이 회당을 뭘로 보느냐? 지금 있는 교회를 봐요. 교회가 있는 곳이 있고 교회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 회당. 자, 이 회당에 모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전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하고 똑같다니까요. 신앙이. 자, 이것을 바울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항상 여기 먼저 들어가요. 회당에 먼저 들어가요. 여기는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렘넌트들이 있어요. 이 현장 속에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또 이 현장 속에는 바울이 이제 그 관심과 중심을 어디 있느냐 하면 이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절대 제자가 있다라는 사실에 그 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가는가 참 중요해요. 바울은 이 눈을 가지고 들어요. 절대 제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절대 제자가 이 현장 속에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중심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중심을 갖고 들어갔을 때 바울이 여기서 뭘 했는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가서 다른 걸 하지 않고 절대 사역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2절에서 오늘 3절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뭐 그냥 대충 그냥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의 관례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 자기 규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이걸 갖고 간 사람하고 갖고 가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천지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뭐 힘 있고 이런 사람이 실험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어쩌고 땡기고 밀고 하다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에 하면은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정식으로 실험을 배워가지고 기술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100번 해도 100번 다 이겨요. 그 차이거든요. 어쩌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속이 안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딱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대한 이 관례를, 규례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로 딱 들어가면 바울은 지금 어디 가느냐? 하나님 준비한 팀,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문, 이걸 따라서 지금 계속 들어가요. 회당의 문이 열렸어요. 어? 그럼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지. 그럼 이 속에 뭐가 있을까? 절대 제자가 있어. 그걸 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요. 몽골에 가서 이렇게 다니면 멀어요. 힘들어요. 그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 멀리까지 뭐하러 가요? 여기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 이 눈이 있으니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거기도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제자가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지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갔을 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지 보니까 3주 정도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기간이 나와요. 우리가 캠프를 갈 때 기간을 정하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3주 새 안식일. 이 회당에는 매일 모이는 게 아니고 안식일마다 모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요. 세 번을 모일 수가 있구나. 라는 이런 이제 현장을 보면서 바울이 이 회당에 들어가서 뭘 했는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우리 사역에서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 바울은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어요. 성경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무슨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말씀한 내용을 보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뭘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뭐 다른 거 막 말하고 나중에 그리스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먼저 전해요. 해를 받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주셨죠. 그 해결할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성경을 통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면 답은 언제나 하나. 언제나 답이 하나입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주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 그것 때문에 온 인간의 6가지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나 중심이 돼요. 물질 중심이 돼요. 성공 중심이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주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이 현장에 필요해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다른 말 하면 안 된다는 답이 나와요. 이 데살로니가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지.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한 번도 못 들어본 소리예요.
물론 이제 이 교회 이 회당에 다니는 사람은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아요. 나름대로는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먼저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메시아 들었지 않냐?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해를 받고 죽어야 된다. 맞지? 맞아. 그리고 그리스도는 증거로 부활해야 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더 확실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돼. 이사야 7장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돼. 이사야 53장 6절.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돼. 시편 16편 10절.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는 거야. 요엘서 2장 28절. 딱딱 이제 증거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세계복음화 이후에 다시 재림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7장 13절. 구약 성경에 이미 이걸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증거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때 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는 사람 있고 하품하는 사람 있고 그래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하품하겠죠. 저게 뭔 말인가 이렇고요. 그러나 하나님 딱 준비해 놓은 사람은 그 복음을 딱 들을 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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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 안 일어나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뭘 전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전달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그저 단순하게 태어났다가 뭐 언제 태어나서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죽으신 분이 아니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는 그 사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성취자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를 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두 번째 증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게 요한복음 19장 10절이에요. 이 당시는 이 이제 바울이 처음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이 복음 전할 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 첫 번째 증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지. 그게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예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거된 이후에 다시 재림을 약속하셨다. 사도행전 1장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미 이 사실을 딱딱 증거합니다. 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원색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거기에 역사하던 흑암 세력은 다 무너져요.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가 어떤 현장에 들어가든지 뭐 빌립보 현장에 가든지 데살로니가 현장에 가든지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전해.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복음을.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 생명에 이르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성경 내용 다 맞죠.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그걸 여기 있는 것도 말하고 맞아요. 그러나 모든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뭘 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는가 이 부분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 바울이 뭘 강조하고 뭘 선포했는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이게 선포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럼 요 복음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 말 할 수 있어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왜냐? 계속 들었으니까요. 뭐 교회 때마다 이 복음 다 계속 듣잖아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 가보면 잘 몰라요. 왜냐? 아직 이게 내 것이 안 돼 있고. 요게 안 돼 있거든. 요게 관례. 요 규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이게 나의 것으로 딱 자리 잡으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이건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게 뭐더라 하면서 또 책 찾아봐야 되고 막 이렇게 또 계속 일하다 보면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이 부분 우리가 해야 될 절대 사역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자, 이 데살로니가에 정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이 복음이 선포가 됐어요. 이 복음이 전거됐어요. 그것도 3주 동안 계속. 이때 뭐가 오느냐 하면 절대 결과가 옵니다. 그 절대 결과가 4절에서 6절입니다. 세 가지 결과가 나와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죠. 예비된 사람은 이 복음 듣고 영접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영접한 사람 많아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요. 뭐라고 말하느냐? 권했대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 권하는 거죠. 이걸 받고 따랐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헬라인. 헬라인의 큰 무리 많은 사람. 적지 않은 귀부인.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할 때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 내가 뭘 말을 잘 하니까 영접하고 내가 말 좀 잘못했다니까 영접하고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막 앞뒤 안 맞는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영접해요. 그런 우리 체험 많이 하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시간표 된 사람은요. 이 복음 증거될 때 마음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할 뿐만 아니고 따라가요. 이제 말씀을 따라 말씀 운동 속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렇게만 되면 참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이 복음 듣는데 왜 반대해요?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아니 다 이거는 필요하고 다 이게 좋고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반대하지? 이런 사람.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 5절 6절에요.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헬라인이나 귀부인들은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받아가지고 너무 따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일부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속에 복음 들을 때 시기 일어나요. 누구 역사입니까? 이 사단의 역사지.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깡패들 불량자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이랬지 이 바울 어디 있어 하면서 막 이제 바울이 사는 이제 그 집으로 막 쳐들어가요. 침입합니다. 침입은 허락 안 받고 들어가는 게 침입이죠. 막 들어가는 거죠. 이래서 결국에는 고발을 해요. 이 일들은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가 현장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몽골에서도 그런 일이 더러더러 일어납니다. 이 복음 듣고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 시기 하는 거 있죠. 이래가 고발하고 막 이래요.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근데 이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상이라. 사단이 없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분명히 사단이 살아있죠. 지금 그것도요. 이게 완전 복음 없는 사람은 전부 자기 이 똘마니로 다 삼고 있어요. 공중권세자 문제를 이거 다 잡고 있으니까, 정사를 잡고 있으니까,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교인이잖아요.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회당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성경 들고 다니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선포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 한쪽은 이 복음을 받고 한쪽은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예비된 사람, 시간표가 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됐어요. 지금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몽골에서도 일어나고 러시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 정상이구나, 그렇구나. 그렇다고 막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서 바울의 눈은 또 다른 데 있어요. 영접 많이 됐다, 너무 좋다, 이게 아니고요. 물론 좋지. 바울에게 있어서는 눈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절대 제자가 누구냐? 여기 있어요. 왜냐? 이 절대 제자가 찾아지고 세워져야 이 지역의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된단 말이에요. 이건 못 찾으면요, 많이 영접을 했는데 안 돼요. 지속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절대 제자를 지역마다 나라마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기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구지? 찾아졌죠. 그 사람이 야손이에요.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야손이 찾아집니다. 그런데 이 절대 제자는 현장에 어디 있느냐? 현장 속에 숨겨져 있어요. 이 드러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말이죠. 이래 몽골 여러 현장 이래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받는 사람 많아요. 가보면 영접하는 사람 많고 이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현장 이 지역에 준비해 놓은 절대 제자가 누구지? 그건 잘 몰라요. 처음에 잘 모르겠더라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있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 숨겨 놓으셨다. 그런데 이 제자가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제자가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이 그리스도의 정확한 원색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복음이 지속될 때, 이 제자가 드러난다는 사실. 3주 동안에 이 복음이 지속되니까요. 딱 이 제자가 찾아졌죠. 그 사람이 야손입니다. 많은 사람 나라에 이름이 야손이라고 한 사람 이름입니다. 자, 이 한 사람 찾았는데 이 사람이 드러나서 오늘 이 말씀 보시면요. 야손은 시간이 별로 안 지나 3주밖에 안 돼요. 3주밖에 안 됐는데 자기의 절대 사명이 뭔지를 찾아요. 절대 제자는요, 이거 찾아요.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구나, 선교구나, 이걸 찾은 거 있죠. 여기서 머물지 않고요. 이 야손은 자기의 역할을 찾아요. 그럼 지금 내가 할 게 뭘까? 이걸 찾았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우리 데살로니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이 복음 전하고 세계 선교하고 해야 되지만 그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랬을 때 이 역할 찾은 것이 뭐냐? 자기 집이에요. 아, 우리 집이지. 우리 집에서 이 말씀 운동 해야 되겠구나. 우리 집에서 이 일꾼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집에서 해야 되겠구나. 루디아가 깨달은 거하고 똑같이 깨달은 거 있죠. 루디아는 회당도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손은 회당 출신입니다. 야손이 유대인입니다. 이방인 아니에요. 야손이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막 반대하는데 이 유대인 야손은요, 딱 언약을 잡는 거예요. 내 집이, 내 집에서 이제 우리 말로 하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라.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팀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루디아가
바울 팀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야손이 바울 팀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루디아가 역사 일어난 거 야손이 들은 거 아니거든요. 지역이 달라요. 서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은 거 있죠. 똑같이. 이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야손이요 바울 대신에 잡혀가요. 대신 잡혀갔다니까요. 바울 잡으러 왔는데 없으니까 야손 잡아가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잡아가가지고 구류 며칠 하고요.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죄도 없거든. 고발하는데 고발한 게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러나 그냥 내보내긴 뭐 하니까 벌금 내고 나가. 보석금. 저도 벌금 좀 냈어요. 제가 벌금 내고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벌금도요. 이 야손은 기쁘게 내는 거예요. 기쁘게.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이 야손 같은 절대 제자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야손이에요. 사실은 남은 자들이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곳에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 5절, 7절에서 9절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자, 이 절대 망대라는 것은 뭐냐? 드디어 이 데살로니가 한 번 복음 전하고 간 게 아니고 여기에 지속하는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지속돼야 됩니다. 그 바울이 거쳐간 자리는 지속되는 문이 열려요. 그 바울은 가도 이곳에서의 복음은 계속 전거든요. 시작. 절대 망대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야손의 집이었다. 우리 집이 이런 응답을 받으시고요. 그냥 집을 내놨어요. 우리 집에서 하자고.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손이 야손 너 집 크네. 너희 집에서 말씀 운동 하자고. 너희 집에서 미션홈 하자고. 너희 집에서 지교회 하자고. 이래 하지 않았어요. 이 야손은 자기의 집을 스스로 이 바울팀을 맞아들인 거예요. 그 7절에 나와요. 야손이 맞아들였다고. 오라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 회당에서 막 이제 날 일어나니까 안 되지.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 우리 집에서 해야지. 그래서 맞아들였어요. 벌금 내는 것도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시작된 것이 뭐냐? 데살로니가의 절대 망대인데 이 망대가 어떤 망대가 된지 알아요? 모든 사람 지역을 살리는 망대.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여기에 이제 드디어 망대가 세워진 지 한 2년 정도 세월이 지났어요. 2년. 그때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놀라요. 사실은 바울은 이 한 3주 정도 있다가 떠나가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갔는데 이 야손의 집에 세워진 이 절대 망대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살려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바울이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일은 여기 가서 문이 열리는 현장에 가서 절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절대 제자를 찾아서 절대 시스템 이 망대를 세워놓은 것까지 바울이에요. 그리고는 그 후로는 바울이 손을 안 대요. 바울은 갔어요. 여기를 떠나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 저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이렇게 갔거든요. 2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절대 망대의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떤 이제 망대가 되느냐면 어디를 무엇을 살리느냐? 첫째로 교회를 살립니다. 이 교회가 완전 복음 중심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 사랑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수고하는 이런 교회. 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중심되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든든히 서는 이러한 교회, 이런 망대가 된 겁니다. 자, 중심이 나와요. 이 교회는 복음이 중심된 말씀이에요. 항상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중심되는 말씀 운동이. 그래 이 말씀이 쭉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선포되니까요. 이 성도들이 든든히 서면서 이 교회가 완전하게 살아납니다. 당연히 이 교회는 3들의 축복을 누렸겠죠. 이방인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우리의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이러한 교회. 자, 두 번째입니다. 뭘 살리느냐? 교회만 살린 게 아니고요. 이 망대를 통해서 모든 지역을 살려요. 어느 지역을 살립니까? 마게도냐를 살리고 마게도냐 넘어서 있는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지역까지 살리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지역의 본이 됐다. 살리는 거예요. 그 망대가 데살로니가 망대. 이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이 망대가 세계를 살립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니 8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소문이 어디로 퍼졌냐? 각처로 다 퍼졌대요. 온 사방으로 이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8절에요. 무슨 소문요? 다른 소문이 아니고 믿음의 소문.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다 퍼져. 우리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전 세계로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로 퍼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퍼져. 러시아로 퍼지고 있고 중국으로 퍼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망대가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요. 이 절대 망대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야손 한 사람이라니까요. 이 한 사람이 절대 제재로 딱 세워져 버리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살죠, 지역 살죠, 세계가 다 살아요. 자, 어디서 이 망대 운동을 시작해야 되느냐? 멀리 아닙니다. 나의 집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에요. 내 집입니다.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말씀 운동. 이제 이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우리 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을.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기도 운동 어디 있어요? 내가 있는 집에서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달되고 전거되는 전도 운동, 선교 운동. 이것이 내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것 중심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말씀 운동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다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운동, 이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우리 지포 237에 증거하는 선교 운동. 어디 있어요? 내 집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야손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아멘. 우리 개인이 망대를 세워요. 이거 일곱 망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계속 하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 그래야 와 그렇구나 그렇구나. 요 7가지를 오늘부터 시작.
이거 붙잡고 정식기도, 이거 붙잡고 무식기도, 이거 붙잡고 집중기도. 데살로니가의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이 한 팀을 이루고 이 한 팀을 통하여 한 시스템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데살로니가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므로 이 망대를 통하여 교회를 살리고 온 현장과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부름받음을 감사합니다. 야손의 축복을 언약으로 잡고 일생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절대 망대의 주역으로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540